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처벌금지법이 드디어 다시 발의가 될 모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벌금지법에 갖다가 소위 포괄적 처벌금지법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23개 조항에서의 처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처벌금지법은 그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매년 이렇게 거의 내다시피 해서 국회에다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 처벌금지법은 그 매년 이렇게 발의될 때마다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가지고 그 부결시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상황이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별금지법을 내는 정의당의 일부에서는 또 여권에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180석을 장악한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언제 통과시키겠느냐 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의 통과가 굉장히 유력시되고 있고 미래통합당조차 저 바보 미래통합당 뭐 우리가 언제부터 벌써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 저 야당으로 저희가 인정 안 합니다. 그 야당인 척하고만 있죠. 야당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내 교회 큰 대형교를 중심으로 이훈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이창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형교회에서 드디어 이에 대해서 반대하자. 그리고 뭐 청와대 청원에 반대 청원에 적극 참여해서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을 처음에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이름을요 평등법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평등법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슬쩍 바꿔가지고 평등법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과 처음에 이제 발언한 이유가 이 어떤 건가 하면은 성별적 또 개인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또 성별 남녀 간 차별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의 차별을 금지하자고 나이만 고정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이렇게 또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설치하면서 그 끝에 성적 정체성 동성애 문제요 트랜스젠더 문제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 이런 걸 하나 옆에 섞여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가 문제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그러면 미국에서 2015년도에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에서는 더 일찍 통과되고 했는데 이제 통과되고 나서 그 당시 그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들에서 지금 이제 그 법의 효력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떤 덕실이 있었는가가 이미 많이 밝혀졌죠. 밝혀졌는데 뭐 덕실이 밝혀진 게 뭐가 하면 최종적으로는요 가장 큰 뚜렷한 징후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나라마다 가장 큰 징후가요 기독교들이 교회가 전부 탄압되는 현상이 가장 차별금지법이 거둔 성과입니다. 교회 탄압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요. 기독교 가치관에 배치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항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성애죠. 동성애. 트랜스젠더 문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규정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룰지라 두 성이 합쳐서 한 가정을 이룰지라고 엄격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자식을 이렇게 이 양자로 들어와서는 여자를 아빠로 부르고 남자를 엄마로 부르는 이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인륜에 반하는 짓, 또 하나님의 의사에 창조 질서에 반하는 짓을 갖다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요, 차별금지법 위반에 걸립니다. 위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도 나온 조항이 말이죠. 그게 처벌이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나 이런 어떤 처벌이 있는데, 그런 걸 반대하다가는요, 무조건 3천만 원 이하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떤 개인을 두고 반대했다가는요, 3배에서 5배, 그러니까 약 한 1억 5천, 9천만에서 1억 5천의 벌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처벌 조항이 강화된 그런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지금 많이 물것도 시견이 시끄럽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대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하는데 저는 늘 이제 늘 그 와중에서도 섭섭한 게 있어요. 섭섭하고 못마땅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은 첫째 누군가 하면은 이영훈 목사님들도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이영훈 목사 그 이재원 목사 이창섭 목사 대표적 목사님들 인터넷 보면 그 세 분이 제목이 나오더라고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제가 쳐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수많이 있는데 그 세 분만 일단 거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는데 이 세 분 다 문제가 뭐냐,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어느 당에서 14년간 어느 당에서 내고 있어요. 어느 당에서 내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내고 있어요. 민주당. 예? 민주당에서 14년간 내고 있어요. 정의당, 민주당 무슨 이렇게 기존 옛날에는 여당 시절 때부터 야당 시절 때부터 소위 좌파 진보 계열에서 내고 있어요. 한 번도 보수 계열에서는 이 법을 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점이 이제 문제가 나가면요, 우선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이재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 로잔 회의에 로잔 운동, 로잔 무브먼트, 또 로잔 언약, 로잔 회의라고 합니다. 그 우리 한국에 또 이 로잔 회의의 전 세계 회장이 그 이재호 목사입니다. 이재호 목사. 부회장이 유기수 목사고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최고 좌파 목사입니다. 그런데 로잔 회의를 잘 읽어보라고. 로잔 회의 보면 그 케이프타운 선언이 있어요. 그 있고 로잔 회의는 누가 주도하는? 존 스토트 목사가 주도했습니다. 로잔 회의를. 우리나라는 세계 대표적으로 지금 양대 큰 흐름이 뭡니까? WCC. 동서에 적극 찬성하고 이 사회주의 계열의 WCC, WA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심의 어떤 센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로잔 무브먼트예요. 로잔 무브먼트로 해서 이렇게 WCC에 무슨 이 작용하는 WCC가 얼마나 그 악질 좌파인 것은요. WCC 부산 총회 때 그 낸 발표 공동 선언문을 읽어보세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그 읽어보시면 그 WCC나 WA가 얼마나 이 좌파적이고 이 하나님에 저항하는 못된 집단인가 하는 것은요 다 나와 있고 우리나라 지금 80%가 WCC, WA 가입 교단입니다. 교회하고 다 그래요. 말만 떠들고 있죠. 사실은 한계총도 그 가입해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할 것도 없이요. 다 우리나라 그래 한 통속으로 지금 그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로잔 회의를 존 스토트 목사가 어딘 출신이면 성공회 목사예요. 성공회는 우리나라 성공회가요. 좌파의 모든 기독교 좌파의 총본산이 성공회입니다. 그 다음 감리교예요. 그리고 장로는 통합 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 좌파의 온상들이에요. 온상. 존 스토트 목사가요. 동성애에 대해서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스테이지를 취합니다. 찬성도 반대도 안 해요. 말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라는 소리인지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동성애나
우리가 뭐 일반 갖고 있는 죄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성애. 하거나 뭐 간통도 동성하고 똑같고 뭐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마음, 이게 일반적으로 원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죄성인데 그 죄성 중에 동성애도 원 오브 댐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장로교의 합동의 견해는요, 동성애는 특별한 죄로 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사형에 처하는 죄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강간, 그 다음에 건친상간, 수간, 예? 짐승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 특별히 거론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이 특별히 이 동성애 도시로 경계한 거고, 바울이 가장 이 분노한 죄가 바로 동성애 죄입니다. 하늘로부터 적각 형벌이 떨어지는 죄라고 주장하고, 동성애는 말이죠. 이 아주 특별히 바울이 찍어서 거론하는 게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항하는 죄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입니다. 그게요. 창조 섭리를 대항하는 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이렇게 뭐 사기치고 하는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요. 하나님이 만드는 기본적인 베이직을 갖다가 흔드는 죄라면 이 세상을 갖다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 또 세계 챔피언 대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문재인이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겠다.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는데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세계 1등으로 제일 낮습니다, 이제. 아무도 애를 안 낳아서.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만둬도 그냥 망해요. 가만둬도 나라 없어질 나라라고요. 지금 30년 내로.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 이런 정신들,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 페미니즘 지금 여성들이요, 모든 페미니즘을 장탕해서 평등이라 이런 말이에요. 남녀 성평등이라 이런 말이에요. 전부 다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아무도 안 합니다. 페미니즘은요, 이것은요, 성평등을 주장하지 엄밀하면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남성 혐오증입니다, 그게. 그런데가 뭐 여성 혐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우고 젊은이들이요, 그 대칭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데리고 세우고. 그 둘이서 서로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여학생들을 한번 보려고 말이죠. 남학생 여학생보다 훨씬 순진하잖아요. 그 여학생들한테 얼굴도 잘 쳐다보지 못하고 그 연애 편지 써가지고 그 여학생 집에 갖다 놓고 도망가고 말이죠. 그렇게 그 아름다운 그 여성을 보는 때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로맨틱한, 또 여학생들 말이죠. 뭐 어디 캠핑이나 뭐 MT 갔을 때 말이죠. 그 여성성을 가지고 뭐 요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하고 자기 짝을 찾아서 하는 그런 건 어디 가고 못 잡아먹어서 서로 싸우고 말이죠. 서로 뭐 혐오증을 하고 이거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런 이따위 짓이요. 평등이라는 그 희한한 말에 이번에 그 성차별금지법이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평등의 사상은요, 아주 사악한 사상입니다. 내가 이 방송 끝내면 그건 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악한 사상인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로잔 회의 손 스토트 목사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굉장히 오픈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공의 목사가 말이에요. 그 로잔 회의가 그렇게 아주 위험한 스테이지가 말이에요. 뭐 구제만 맨날 하고 교회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게 바로 그 로잔 회의예요. 그래서 대체로 거기가 좌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연 목사가 이번에 다 청와대 가서 반대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제가 이주연 목사한테 권하는 거는요. 그렇게 이야기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14년간 내고 있는 민주당과 좌파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끌고 있는 모든 좌파 세력과 진보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저하고 이게 우려를 포망하고 우리는 정체적으로 그들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맨날 뭐 땜질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무슨 성차별법 가서 반대합시다. 내년에 또 나오나 또 이번에 또 하면 뭐합니까? 내년에도 또 내고 또 내고 또 낼 텐데 누가 내느냐. 그런 말이죠. 어떤
악의 본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야죠. 그런 때 평소 때 가만히 있고 그분들 다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옛날에 저 뭐야 저 2016년도 전부 다 그 박근혜 예? 하야 그 동일세 다 사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 누구 때문이래요? 당신들이 그때 박근혜 다 몰아내고 문재인 뽑을 때 다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 무슨 또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아주 가슴에 늘 남아있는 거예요. 다 말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윗선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윗선적이다. 땜질만 하고 그요. 그 보편적으로 그냥 대충 하는데 그럼 지금도 대담하게 하세요. 문재인은 이런 모든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걸 내는 데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고 앞으로 영원히 그를 지지하면 그들의 반대편에 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야지 말이죠. 뭐 청와대 가서 반대 서명을 갖다가 권장한다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요. 이번에 보니까 또 이거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 기억이 몇 가지 아까 좀 화가 나서 보니까 제가 좀 화가 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뭐가 제일 걸리는 거면요. 이번에 차별금지법에 보니까 독소 조항이 있다 이거예요. 독소 조항이. 미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시행했는데 그 독소 조항 때문에 저 미국 사회가 옳죠. 독소 조항은 무슨 독소 조항입니까? 예?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포괄적 평등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암묵적 청탁 이거로 똑같습니다. 독소 조항이 한두 개 빠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독소 조항 몇 개만 없으면 차별금지법 통과해도 됩니까? 그런 말이요. 참 저는 안이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독소 조항이 문제가 된다. 독소 조항만 없으면 그거 없으면 차별금지법은 통과도 됩니까? 평등법은 통과도 됩니까? 무엇이 평등합니까? 이 세상에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평등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묘하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평등이란 말이 있나 없나? 평등이란 말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평등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평하게 나눈 것이 평등입니다. 공평하게 하는 게. 평등을 우리가 달성하려면요. 공평하게 해야 평등이 달성됩니다. 공평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요. 딱 한마디로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공평한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는 입사시험에 통과되지 않는 사람, 너는 영원히 비정규직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어디다 대고 시험도 안 치면서 갑자기 그런 시험에 떨어지나고는 왜 거기 가서 정규직이 됩니까? 정규직은 규정이 있단 말이죠. 노무사의 여성 활당제, 여성이 활당이 돼야 됩니까? 전문직에 시험에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성도 시험에 모조리 여성이 다 되면 여성이 다 되어야 됩니다. 여성이 다. 근데 뭘 여성한테 일부러 활당해 줍니까? 대통령도 그러면 할당제로 매년 한 번 남성이 하면 한 번 여성이 해야지.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포괄적인 이 차별금지법은요. 그런 식으로 독소조항의 사고방식 갖고 해결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이번에 참 놀랍게도 하나 선언하더라고. 동성애는 유전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데 그것도 너무 늦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올해 2020년입니다. 도대체 목회한 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그걸 알았었어요.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그때 애가 이거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찬수 목사는. 그때 가면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성애 반대하면 호주고 미국, 유럽이고 다 잡혀갑니다 이제. 예? 그 교회를 갖다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말살법이란 말이에요. 교회 말살법. 다른 거는요 이미 소수자나 이런 사회적 약자 또는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는 헌법상에서 보장이 되어 있고 이미 실천적으로 우리가
왜 복지 돈 나올 때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백업되고 있어요, 지금. 난민도 우리나라 최고 지가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만큼 우리가 차별 금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요. 불필요하게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차별이 있어야 돼요. 차이가 뭡니까? 서로 다른 것은 영원히 서로 다 남자 여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올림픽에서도 이제부터 남녀 종목 구분이 없어야죠. 차이가 없으려면 이제 100m도 무조건 남자 여자 같이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우승할 수 있습니까? 그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별을 둬야죠. 남자는 남자끼리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해야 되고 체급도 차별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100kg 이상, 100kg 이상끼리 싸우고 50kg, 50kg 싸우고 각자 뭐 웰트급, 미들급, 라이트급, 헤비급 따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별은 반드시 이 사회가 유지하는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등이 각 나이 연령에 맞게 차별이 이루어져서 평등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평등은 없습니다. 차별은 좋은 단어단 말이에요. 차별을 금지해서는 안 돼요. 차별을 장려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별하라 해도 그 차별하라 말입니다. 차별하라. 성경은요 항상 구별하라. 세속과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고 남과 여를 구별하고 노인과 선생과 학생을 구별하라 말이야. 자 직능에 따라서 구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신령한 이런 모든 경쟁적이고 또 이런 경쟁 안에서의 적자 생존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그 조화를 갖다가 모든 바란스를 그거로 유지하는데 차별로서 바란스가 유지되는데 모든 차이를 없애버려. 비둘기하고 독수리하고 말이야. 다 같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서 생태계가. 먹이 사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거는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란 말이죠.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승환 목사 이번에 알았다고. 이번에 알았다고. 아이고 일찍도 알았었습니다. 예? 성윤리 연구소, 성윤리 같은 건 그러면요 연구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성윤리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성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녀가 사랑하고 부부가 이혼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윤리요 5개밖에 6개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연구를 합니까? 뭘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구하면 뭐는 하는 거 자꾸 성률을 연구가 되면 뭐가 자꾸 연구가 되는가 하면 컨셉이 연구가 됩니다. 컨셉 터미널로지가 연구가 되는 그게 뭐냐? 호모섹스. 성률이면 성률을 연구하려면요 동체를 연구해야 돼요. 변태, 성령, 성토착증 연구해야 되고 이 성률 연구는 이거 하지 말아 하려니까 오만 거를 갖다가 의식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성률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동체가 마음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변태 성령 마음에 집을 짓고 성령이 연구하면 할수록 성률리가 타락합니다. 신학이요 계속 발전하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저도 경계합니다. 제가 늘 신학을 갖다 하는데 왜 제가 신학을 강조하는 건 너무 신학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신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신학을 강조하는 편이지만은 또 신학 자체만 집중하면요 은혜를 잃어버린 신학은요 반드시 서구교회처럼 몰락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신학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가 생기거든요. 그 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시대가 적인 방송할 때는 잘 은혜가 없죠. 왜냐면 다른 이런 소리 하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맨날 비판하고. 저도 이렇게 처음에 시대바진 시작할 때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면서 이렇게 구속사가 너무 성경 안에 갇혀오고 있으니 이걸 세계사, 말하면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신선한 시도 이따위 하다가 지금 희한하게 맨날 남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프로들 그만둬 이런 시각입니다 지금. 아이고 왜 나이가 정지하는 듯한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도 그렇거니와 그 사람들이요 저는 그래 봐요. 다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고 또 이차소 쌤이 그러더라고. 뭐 동성애는 매우해도 뭐 동성애에 대한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요. 그쵸? 그럼 예수님이나 바울은 어땠을까요? 동성애자 봤을 때. 만약 그때 예수님이 동성애를 봤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음이 나보라요. 새끼를 갖고 아마 맞았을 겁니다. 동성애자가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을 겁니다. 아마 동성애자 보고. 혼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만약 동성애자가 칼을 들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겟세만에 와서 그 동성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나쁜 놈 덕이 아니고, 주여, 저 동성애자를 용서하소서. 지가 얼마나 저런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 이게 사랑이에요. 원수한테 칼에 찔려 죽으면서 그 원수를 욕해서 하는 게 그때 사랑이 나오는 거죠. 예? 보고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 보고 사랑한다 합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고 얼마나 의미 나무랍니까? 이 무덤에 해칠한 놈 같은 놈들아. 어? 네? 자기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얼마나 혼이나요. 사탄아 뒤로 올라가라. 어? 너희들은 뭐래 하나를 알려줘도 모르더라. 어? 육신이 뭐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 나무래신다고요. 계속 나무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죠. 네? 동생자 앞에 두고 어서와 어서와 어? 어서기냐 가서 한 대 때리고 막 너 죽으려고 너 하나님한테 너 죽고 싶냐? 어? 너 어디다 대고 그런 짓 하고 뭐 돌아다니냐고. 나무라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오냐오냐 하면 절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랑이고 또 스토트 같은 동생 애미한 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예?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뭔지 아세요? 좌우로 치우치니까 동생을 애매하게 봐주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요. 동생을 엄히 나무랍니다. 엄히 나무라고 말이죠. 펄펄 뛰고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동생하느냐. 살인자 보면 우리 펄펄 뛰잖아요. 살인자 이거 오라. 안 그래요. 살인하면 빨리 가서 자수하고 말이야. 죗값 치르고 살아라. 나와라. 이렇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자기 자식한테 자기 자식이 동생하면 혼되는 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살해냈으면 아버지가 대신 가서 내가 죽였다. 그 엄한 벌을 자기가 받겠다. 아니 그게 사랑입니다. 오냐 천천히 생각하고 뭐 한번 상담해봐라. 뭐부터 고쳐보자.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방 이 평등법이나 이 차별금지법도요. 우리가 그 본산의 문제이거든. 문제가 추정돼야 돼요. 그래도 그 평등이란 건 사회주의적 평등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의 진영 논리에서 참여할 때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평등 사상에 입각한 동성애 페미니즘이란 말이에요. 남녀를 구분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말자가 아니고 남녀를 없애버리는 거 아예. 남녀 자체가 남녀 개념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요 출산의 단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산의 단위로 생각해요. 모두 왜? 남자가 없기 때문에 한 동일한 개체로 보거든요. 어떤 개체? 생산의 개체, 노동 주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노동 주체이잖아요.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의 주체입니다. 가정이에요. 남자 여자는요 밥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요.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게 자신하고 사는 게 여기 기본 면피하는 제일 죄송합니다. 세속적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돼. 가장 첫걸음이요. 결혼하고 자식 낳는 겁니다. 그거만 하면요. 기본 자기가 할 일은 일단은 인간으로서 또 남자로서 여자로서 할 일을
기본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그렇게 애매하게 무슨 독소장을 발견했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니고, 이 좌파 또는 아주 극단적 진보적인 행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들과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 세력들을 절대 지지하지 않으며 이들이 정권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위반하는 좌파들과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의 이러한 정치적인 슬로건에 목숨 걸고 반대한다. 고로 문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되고, 문정권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문정권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그를 지지해서도 안 된다. 선거 때마다 반드시 문정권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이야기해야 된다. 그 지금 하는 것도 제가 보면요, 아주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기회주의인 거예요. 내년 되면 또 반대합니까? 내후년 되면 또 반대할 거예요. 아예 그런 자들은 정권을 못 잡도록 처음부터 씨를 싹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평등의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평등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사악한 건가. 이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